9746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천국 복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와 연관된 거 아시고요. 다윗은 바로 역사서와 연관이 되겠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을 헤롯 가문과 관련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호해 주신 사실에 대한 표적적 사건이다. 예,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걸 이제 핍박으로 보면 한때 두때 밭때는 헤롯 가문이 이제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그런 거짓 행세를 통해서 유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죽이죠. 헤롯 가문도 많이 죽입니다. 아까 AD 63년부터 시작해서 안티파테르라든지 헤롯 대왕, 그리고 아켈라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거로 보면은 헤롯 가문이 얼마나 이제 악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이 맥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시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음에라고 나오죠.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747페이지 몇 절의 말씀이냐 하면 16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큰 붉은 용을 닮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인 로마 제국이, 자, 이 로마 제국은 큰 붉은 용의 사주를 하고 있고, 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국들에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언약 자손들을 괴롭히고 또한 죽이고 하는 바로 그 세력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한 표적이다. AD 70년의 사건만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무엇을 없애버렸어요? 유대교회를 없앴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순교자들을 통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용을 내어쫓음으로 그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 있는 나라의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D 70년 패망 사건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패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건으로 봅니다. 이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그리고 연이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바다 위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당시 70년 지났고요. 135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적어도 323년까지, 313년까지인가요? 이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먼저는 누굴 핍박하냐면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리고 313년 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핍박받던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괴롭히던 로마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로마의 관리들은 이제 황제가 괴롭히지 말라고 했으니 괴롭히지 말았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무려 1800년 동안 유럽에서 씨를 말립니다. 유대인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게 여러분 유럽 역사의 중앙에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이제 종교개혁을 준비하게 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자,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요한 당시 큰 붉은 용, 곧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인 제국 중에 하나인 로마 제국의 무모한 행태를 말한다. 곧 로마 제국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한 분을 풀기 위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도들을 비롯한 전조다들과 싸우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정황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끝장을 냈으면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망와서 복음을 또 전해주는 역사적 사건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도와줌으로 증거하셨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하신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지금은 바로 이 성도들이 당하는 순교와 고난이 바로 승리에 대한 확증이다. 그 승리에 대한 확증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따라서 피를 흘리고 그걸 증거하는 말씀을 지키다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은 그 땅에 쫓겨난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 하는 내용이 13장에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러면 누가 또 가세하는 거예요? 땅에 숨겨놓았던 이 큰 용의 사주를 받고 그들과 합세하는 세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모여서 666이라고 하는 세력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이 설치면 설칠수록 뭐가 더 분명해지냐 하면은요,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지 그 세력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666은 그러니까 한 세트로 묶어놔 버린 거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불러내요. 근데 슬픔은 어디에 있죠? 아픔은 이들을 불러낼 때마다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순교자의 숫자가 찬다는 거예요. 6장 11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저기 승리라는 개념이 반드시 어린 양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어린 양 개념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연관이 되면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놓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 바탕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되는 거고요. 가정교회도 여기에 마련이 되죠. 45년 이후에 1950년 이후에 그 기독교인으로 발각이 되어서 김일성 권력에 처참하게 죽은 가정교회들은 너무 많습니다. 입에 말을 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예. 각기도 있습니다. 그 역사가 974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설명을 했죠. 자, 13장 1절에서부터 4절 가서 이제 또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예, 십각 7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예, 10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뿔에 뭐까지 썼냐 하면 10개의 면류관도 썼어요. 그런데 아까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썼던 그 면류관에는, 그 별의 면류관에는 아까 별이 무슨 수단이라 했죠? 반짝반짝거리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십각 7두의 그 십각의 10뿔에 쓴 면류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는 걸까요? 붉은 큰 용을 찬양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고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참남되다 그래요. 그 더러운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짐승에게 주었더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악의 세력 전체를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나중에 다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의 그 권세를 주냐면 그의 머리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그럼 누구 행세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누구 행세를 해요? 어린 양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이죠.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거. 그리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온 땅이, 주어는 온 땅입니다.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그 누구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십각 7두의 열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짐승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보면 뿌리 열이라는 걸 먼저 설명합니다. 뿌리 열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가 아닌 거짓 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 사료로 보면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가문에서 마치 메시아처럼 행세했던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바로 하스몬 왕조인데 BC 104년부터 63년입니다. 여러분 여기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BC 104년경은요 뭐냐 하면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접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하스몬 왕가는 어디의 연속이냐 하면 헬라 제국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104년경에는 로마의 허락을 받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첫 번째로 세운 뭐가 되냐면 거짓 유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인상적인 연도가 또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63년이 나오죠. BC 63년이 무슨 해라고요? BC 63년이 1차 첫 번째 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폼페이우스라는 시저의 그 친구죠. 시저의 친구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로마 제국이 욕보였던 때, 완전히 불태우지는 않았지만 2만 명인가 죽여요. 학살과 성전을 일삼았던 때가 바로 이 63년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는 끝나냐 하면 하스몬 왕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헤로드 왕조 6명의 왕들이 나타나요. 그 6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아까 하스몬 왕가 세운 왕들과 그 다음에 헤롯 가문을 세운 자가 누구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럼 그 로마 제국은 제국들의 연장선에 있어요. 계속해서 언약 자손을 괴롭히던.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을 하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불. 그리고 이걸 누가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냐 하면 바로 한 붉은 용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이 되는 거예요. 붉은 용이 600이라면 이게 뭐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워놓았던 두 거짓 세력 있죠? 그게 바로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악의 세력의 총집결이 되는 그 설명이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간쯤에 보면 그 신구약 중간사 제2장과 3장 참조 다음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머리가 7은 7 제국을 말하는데 먼저 한 손가락을 꼽아 볼게요. 애굽, 언약 자손들을 괴롭혔던 처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볼까요?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로마죠. 로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언약 백성을 괴롭힐,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이렇게 되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자, 당시에 있었던 누구예요? 로마. 그런데 이 로마가
로마 제국이 기승을 부리면서 아직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도래할 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설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머리가 7인 거예요. 7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이 외에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다른 역사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전부 다지. 그 상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살해하고 또한 고난을 주고 했는지는 뭐 역사가들이 더 철저하게 적어놨을 수가 있겠죠. 거기 가서 이제 참조하면 되고 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0명의 거짓 왕들이 10명에 대한 거짓 왕을 한번 또 볼게요. 그 달랑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큰 성 바벨론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 문장이요. 둘째,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라고 했다. 이는 나라와 정권을 갖지 못한 로마 제국의 하수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 10명의 거짓 유다 왕들이 왕관을 쓴 것을 의미한다. 그 10명은 거짓 유다 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10명의 거짓 유다 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참남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이름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총괄하는 세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짐승 표범 같고 그 다음에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고 했던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749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이는 뭐에 대한 표적으로 이해된다? 로마 제국에 대한 표적으로 이해된다. 당대에 연관된 로마 제국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박해하고 죽입니까? 언약 자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자,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세력들. 자, 어디에?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또 누구의 통치를 받는 큰 붉은 용의 통치를 받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가시면 용이 자기 보좌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나오죠. 그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고난을 짐승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결국에 대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7머리 중 7제국 중에 하나가 실각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한다. 자, 저자는 여기서 이를 헬라 제국에 연관을 시킵니다. 이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 그 제국이 쇠퇴하는 듯 했으나 다시 재기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적으로 이해가 된다. 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됐는데, 죽어요. 결국 죽는데, 그 4명의 왕들로 해서 다시 헬라 문화가 부흥을 하게 되고, 그 헬라 제국 끝에,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알렉산더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성전을 능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좀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필요로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네 번째 줄에 로마 제국에 대한 표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롭히는 이 예도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표적적 사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만약에 이제 그 로마 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례, 자, 기준으로 보면 AD 70년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부활하게 되는 사건들에 맞추어서도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이제 사건 보다가는 이 과거 사건도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로마 권력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득불을 얘기를 할 때, 그 10명의 왕들을, 10부를 얘기를 할 때, 로마 제국이 아까 어디와 어디를 다스린다 그랬죠? 하스몬 왕가와
그렇죠. 헤로드 왕가를 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사실 이 저자가 쓰실 때 옆에서 같이 중간 사도 보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 AD 70년 이후에 교회 박해와 연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글쎄 이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질문으로 던지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서로마도 들었고 동로마도 들으셨죠. 서로마 제국이 476년경에 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롯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동쪽으로 가서 여러분 터키에 있는 동로마 제국이 있죠. 그 동로마 제국에서 1000년을 지속합니다. 그 동로마 제국의 여러분 종교가 뭐냐면 그리스 정교예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서방의 로마가 멸망을 하고 서방 로마 카톨릭이 주관을 합니다. 이른바 교황이 등장해요. 근데 동쪽에는 이쪽에는 그러면 무슨 세력이 없어요. 짐승 권세가 없어요. 왜?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이 통치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중간에 치고받고 하지만은 동쪽에 온 이거는 1000년이 지속되면서 유례 없는 이 로마의 동방에 있는 총대주교가 황제들을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력 원세의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그 사이에 피해를 보고 죽는 사람들은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의 전통을 따르고 말씀을 교황이나 특히 교황이나 그 동로마로 보면 대주교를 반대하는 종교 집단들은 뭐합니까? 철저하게 죽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호와 개념 얘기를 할 때 그때 살펴본 역사책이에요. 역사적 근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국의 연장선에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짐승 권세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 두 제국도 역사 속에서 넣어서 연구해도 이거는 크게 오류나 이런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 더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이후로부터 아까 105년인가 그랬었죠? 아까 몇 년이었습니까? 104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3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년이니까 몇 년은 지속해요? 200년이나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가 엄청난 문화가 돼요. 그런데 150년 지났을 때 다니엘서의 주석이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뭐 합니까? 돼지우리를 만들고 아주 더럽히죠. 그 더럽혔던 것을 다시 또 누가 더럽혀요? 로마가 들어와서 하스몬 왕가를 끝내면서 다시 불태워버리고 그걸 다시 헤롯 가문이 세워요. 세워놓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예수님의 언약대로 AD 70년에 누가 멸망시켜요?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시켜요. 그런 걸 멸망시킬 때마다 고난 당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단락에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시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요. 헬라 제국이 곧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헬라 제국 산하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헬라와 정책을 펼쳐 사단과 헬라 제국의 황제를 경배하도록 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짐승 권세가 로마 제국이 하스몬 왕가와 헤롯 가문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헤롯 가문 이후에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짐승 권세가 준동하는 것도 다루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글을 써서 선명하게 좀 증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고 했다. 이는 사람들이 헬라 제국의 황제에 대한 강력한 권세를 칭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칭송했던 것처럼 어디에도 로마 제국에도 뭐 엄청난 영화를 누리죠. 1000년, 1400년, 400년 플러스 이후 1000년으로 보면은요 1500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음료와 짐승 권세가 준동을 하고 어마어마한 교회사의 핍박이 따르죠. 죽여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로마 교회가 이 프랑스 알프스에 있는 이 성도들을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모여서 왜 우리 허락 없이 성경 공부를 하느냐예요. 그걸로 죽입니다. 로마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총대주교가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는 것은 그거는 사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허용이 안 돼요? 가정교회가 허용이 안 돼요. 그건 불법 집단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개혁교회, 루터나 칼빈도, 어거스틴도 그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그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더니까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라. 그 선배 교수들이 얘기를 하던데 뭐 역사적 사실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13장 5절에서부터 10절. 짐승이 받은 권세와 승리로 인해 뭐가 있음을 알려준다? 인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뭐는 따르는데 뭐 하게 하신다? 짐승의 권세에 고난을 받는데 뭐 하게 하신다? 인내케 하신다. 그게 승리와 연관이 된다. 이겁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큰 소리와 참남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아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건 짐승이 받은 권세는 누가 핍박받는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죠? 무슨 숫자 때문에? 6장 12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바로 그 증거를 전하면서 첫째 부활에, 왜냐하면 19장에 가면 그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왕국을 이룰 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참 묘하죠? 그 준비하는 걸 이 땅에 누굴 보내서 그렇게 해요? 용을 내쫓아서. 용을 내쫓아서. 하늘에 있는 건 언제 줘요? 밑에 있는 숫자까지 다 채우고 그걸 잠시 이 땅에는 아예 소망을 두지 않도록 다시 사단에게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납득을 하고.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회방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땅에 내어 쫓겼는데 영적인 세력이고 하늘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힘을 모아서 어디를 치려는 거예요? 하늘을 치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우주선이 나타날지 몰라도 기독교 신학자들이 미래를 전망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과학 문명은 첨단의 과학 문명, 요즘 AI가 들어가죠. AI를 포함한 첨단의 과학 기술 문명은 하늘나라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거다. 이 표현하고 관계가 있죠. 예.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디 PC방에 가서 정부 욕을 해놓잖아요. 못 잡을 것 같죠. PC방에서 뭐뭐 해놓으니까. 아니면 다 잡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예. AI를 미국에서는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군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폭파나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이미 AI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을 보호하려는 어떤 마음이 있는 정부니까 그렇지. 아니, 이런 사악한 마음을 줘서 전부 다 통제하고 성경을 볼 수 없게 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전국 권력이 중세처럼 그 1500년 기간처럼 가정교회에서부터 색출해서 죽이는 일을 시작한다는 일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과학기술 문명은 1차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혜택은 좋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어디에도 숨지 못하고 짐승 권세에 잡혀서 죽는 그 일이 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겼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는 하늘의 기도를 들어준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숫자를 채운 거고 그들이 첫째 부활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최후의 부활에 그들과 함께 순교하지 않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 놓은 옛뱀을 내쫓아버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통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 승리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 섭리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스펙트럼, 이 어마어마한 범위를 모르면은 진짜 이 땅에 태어난 게 슬프죠. 진짜 별 그거 없는 인생인데. 예. 자, 그다음 계속 볼까요? 예방하더라 7절 저기 나오네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뭐 하게 해요?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뭘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이긴다는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 하게 돼요?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그게 정한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이걸 준비된 나라의 승리라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 핍박과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답이 나왔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을 증거하는 거. 그럼 어린 양을 증거해 주는 거 사도 요한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22장 18절 19절에 말하는 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것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 확인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전하고 순교하는 자들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뭐와 뭐가 일치해요?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과 지금 맥락에서 보면 짐승에 의해서 진리로 인해서 목숨 바치는 것하고 목숨을 잃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맞아요? 생명과 바꾸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 맞아요. 왜 생명의 말씀이냐? 지금 공부하는 이 맥락에서 보면 육신의 생명과 뭐를 바꿔버리니까 진리의 말씀하고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말을 잘하게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지도자 노릇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내 주장을 펼치고 그것으로만 한다면은 슬프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걸 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은요 짐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유 있잖아요.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면 금방 사단이 훅 물어가는 거 하고 견디다가 괴롭게 해서 사라져버리고 뿌리를 못 내리고 그 다음에 세상 염려와 재리, 돈 문제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말씀이 사라져요. 그쯤 되면은 여러분 배웠던 진리고 뭐고 전부 무슨 수단이 될까요? 자기 재리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생활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뭐 전쟁을 겪는 이스라엘 같으면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죽을지 가족만 보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으면 굶어서 죽을 것이고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몰살하는 거고 그런 상황도 이런 상황도 없는 우리에게는 편안한 상태에 주신 말씀이 자기 욕심을 변명하는 데 쓰는 걸로 되는 게 큰 용의 사주를 받는 사악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행세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자꾸 두려워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10절에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번역이 바르게 되지 않았어요. 9571페이지에 오면 이걸 다시 번역합니다. 이 저자가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한국 성경 공예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이를 당시에는 바른 성경이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바른 성경 인용하고 쓰면은 안 됩니다. 이게 성서 공예 폐소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출판으로 보면 당시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바른 성경은 이를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또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였다. 아니 요 단락 그 다음이 그 밑에 단락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 그 밑에 단락 네 번째 줄.
한국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성경은 이를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날 것이고 누구든지 검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뭔 얘기예요? 죽도록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한다?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거예요. 메모해 보실래요?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에 한번 보실래요? (9849페이지) 11절. 10절부터 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럼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어느 때인가 볼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뭘 하고? 불의를 하고. 그럼 아까 큰 영이 와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대로 뭐 하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아까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 하고? 더 더러워지고. 아까 어떤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참담한 이름이 면류관에 붙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사를 모아서 누구를 더 대적하는 일을 놔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이른바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주의 주인이 되면서 지상에 어떤 성도들도 숨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서운 권세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 볼게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뭘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악의 세력, 큰 용이 설치게 놔두면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42달 동안. 그럼 그렇게 두면 그들이 설치는 만큼 누구는 더 의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 중에 또 현재의 이 악의 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인데, 악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의 한계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 기준으로 설명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하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여러 근래 역사적으로 겪었던 거 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367명이죠. 뭐 이태원에 죽은 사건. 그 다음에 뭐 지하도에 차 타고 가다 그냥 수십 명 이렇게 몰살된 사건. 뭐 엄청나게 많은 악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신정론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요, 정의, 바른 정의거든요. 신이 존재한다면 이 일도 바르게 볼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오늘 말씀에 짐승 권세가 사주를 해서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죽는 사건이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근데 요한 계시록은 이걸 뭐 하다 그래요? 누가 주관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저에게는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고 선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가짜 왕들처럼 말로 하는 거 보고 하는 행태로 보면, 얼핏 보면 누구 권세처럼 보여요? 어린 양 권세를 포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는 짓은 누구를 죽여요? 그리스도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회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30년 이상 됐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믿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이게 글쎄요, 전쟁이 나도 각자 흩어논다 해도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기록한 말씀을 챙겨서 볼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죠. 우리가 요약해 놓고 공부해 가고 있는 누구 이름? 누구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만 남기고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 좋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못 견디는 상황이잖아요. 예.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짐승이 거기도 또 뭐까지 나타내요? 이적까지 나타내요. 그러면 누구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보여요?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셔서 일으킨 뭐처럼? 표적처럼.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행세를 하니까 속는 자도 엄청 속고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이미 뭐예요? 이미 알아보고 죽여버리고 여기에서 승리를 소망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바로 이 이름만 하나님이 남겨두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아까 666 했죠? 아까 6 중에 아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누구예요? 하스몬하고 또 헤롯 가문이 있다 했죠.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AD 70년 이후에 유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가 어느 정도 위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나서 331년으로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1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신학자들도 교황은 곧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했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온다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오해를 낳는 거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 맞아요. 성경 권위보다 높였고 하나님 자리에 가니까. 그런데 뭘 해버린 게 문제예요? 특정한 교황 무슨 몇 세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성경 강론집은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대지만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딱 꽂히지 않죠. 그렇게 꽂아놓고 연결을 시키면 다른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 제국을 설명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존재했던 제국들과 연관된 로마 제국. 그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예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교황이 적그리스도 맞죠? 성경 권위보다 자기가 권좌에 앉아서 유럽을 전체 왕까지 다 자기가 임명하고 하는 행세가 있었죠. 그것만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도 1517년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세워졌지만 그 이후로 유럽 교회의 타락은 교회법으로 성도를 죽이고 아까 가정교회 인정하지 않고 한국도요 집에서 세례받고 이러면은 그거 이단으로 갑니다. 거의 문제를 삼아버리면 그런 상황까지 유럽 그 법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이 옛뱀은 작은 권력까지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죠.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심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다음에 바로 뭐건 7 대접이 나와요. 7 대접이 나오면 이렇게 합세했던 자들을 전부 다 뭐하냐면 심판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죠. 좀 더 볼게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로마 권력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볼게요. 아까 먼저 나온 짐승에게 뭐 하게 해요? 경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은 종교 집단은 그 이외에 있는 종교 집단의 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황 한마디에 전 수천만 수억의 그 모든 로마 가톨릭 성도들이 다 그거 하니까 교인들이 다 지배를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종교 권력이라는 게 하나로 다 통합을 하는 거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예는 여러분 어디를 드냐 하면은요. 아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시죠? 한때가 아까 헤롯 가문의 조상이라 그랬죠. 두때가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지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에 가 있냐면 로마의 피신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니들 날 못 죽인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보호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면 그런 세력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있죠. 너무너무 많죠. 성경 권위보다가 자기의 권위와 교회법을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성도들에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거나 당회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가정교회는요, 내가 배운 지식과 권위와 재력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사회를 내가 주관하고자 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는 바로 두풀 짐승의 권력하고 똑같은 행태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밑에 보면 유다의 하스몬 왕가와 헤로드 왕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 되고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을 비롯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을 모두 장악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아까 위에 보면 누가 나왔죠?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거. 그래서 여러분 요 세 줄 설명 있죠? 이게 뒤에 나오는 666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중 권세를 잡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이 6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 아까 로마로부터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권력들, 바로 로마 권력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 6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거, 이게 뭐가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 666이라 13장 18절에 나오죠.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게 바로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을 쭉 설명을 하려면,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페이지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까 우리 오늘 몇 장부터 시작했죠?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가지고 저자가 소개하는 구약의 근거, 역사적 사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쫙 이렇게 따라온 다음에 바로 이해가 되는 게 666입니다. 하도 교회사에 문제가 많았고 지금도 풀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악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754페이지에 보시면 다 설명 여기도 이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둘째라고 나오는 부분,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곧 이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모든 제국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꼭 하죠. 연계되어 나타난 누구를 말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모든 사람들로 숭배하게 한다는 말이다. 이게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3절 그 다음에 볼게요. 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은 유대왕이 실각했다가, 가짜 유대왕이죠. 물론 실각을 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이해된다. 곧 유다왕 헤로드 1세와 넬루스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아 유대를 지배하다가 축출당한 후 반란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요. 죽게 되니까 어디로 도망갈까요? 로마로 도망간 거죠. 다시 침공하여 유대를 거듭 지배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겨진다로 끝냈는 것은 다른 연구를 해서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둣불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로 주관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3절부터 바로 둣불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점점 누구에게 다가오는 행태를 말할까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아까 그래서 한 예로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생각과 판단까지 다 통제하죠. 지금 AI가 환자들은 24시간 관리하는 거 아시죠? 다 관리합니다. 오늘 어떻고 뭐하고 뭘 먹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13장 13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이 땅에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배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의 심판 권세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모으고? 666으로 모으고 어린 양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 1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펼치게 하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고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아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